제가 먼저 창세기 22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내는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부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빌다스와 에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고 데바와 감과 다수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화요일은요, 역사적인 2018년도 북미, 미북 회담이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전 세계 눈들이 싱가포르를 향했고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좋은 관계 계속 유지되고 세계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회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에는 그 회담을 하고 서로 약속을 언약을 하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과거에 보여준 당사자들의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고 회담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 행위 때문에 아마 불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고 잘 되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그린 랜턴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린 랜턴으로 바뀌었을 때 저쪽 상대 차로에서는 차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린 랜턴이 돼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을 지탱하는 믿음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비행기를 왜 탑니까? 이 비행기는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죠.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니까요,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날도 좋은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을 뵈니까 믿음이 최고. 어려우니까 당신 믿음 최고, 이렇게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최고십니다. 최고예요. 최고. 믿음 최고. 예,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린 랜턴 믿고 비행기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까? 그거는 약간 얘기가 달라지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서로 신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믿는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받기 원하는, 쟁취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진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자 하나님이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계신 곳이 하늘에서부터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21장 17절하고 그리고 오늘 이 22장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 딱 세 군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늘에서부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이콥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긴박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데 너무 긴박해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올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긴박한 건 제가 볼 때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과연 땅으로 내려올 시간이 없으셨을까요? 그거는 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무의미해요. 얼마든지 인간의 형상으로 소위 말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신의 현현,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얼마든지 짱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부터 아마도 음성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것은 그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늘에서부터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지금 말씀 들려지는 그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들리는 이 음성,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늘에서부터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그가 말하는 얘기를 살펴보면 그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을 우리가 잠깐 참조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바로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줬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바로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는 그분은 대부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바로 신학적 용어로 신의 현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부르실 때는 11절에 보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약속하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러분 약속이나 맹세할 때는 보통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뛰어난 분, 크신 분을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어머니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맹세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17절 18절에 보면요, 먼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숫자도 많아질 뿐더러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내 씨, 내 후손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라는 그 씨는 바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계층 가운데, 이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그 지배 계층 가운데 대부분 이 미국인들인데, 그 미국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태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 약속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여태까지는 너로 말미암아인데 지금 이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씨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하는 복은 다른 그런 땅 잘 팔리고 땅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자녀들 학교 잘 가고 이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나오고 추구하는 그 복 말입니다. 구원의 복.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16절하고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요. 행하여. 그 다음 1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행. 한자로 말하면 행. 그게 무엇입니까? Just do it.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 때문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었대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통 장로교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지세요. 이거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면 안 돼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네가 행동했으므로, 네가 행했으므로 너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럼 성경의 모순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화면을 보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리빙 페이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한테 이런 시험을 줘서 꼭 행동으로 보여야지만 구원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전지함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왜 시험해요? 알면서. 장난하세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같은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사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붙을지 누가 떨어질지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시험도 안 봤는데 야, 너는 봐봤자 떨어질 거고 너는 붙을 거니까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면은 불합격한 친구들이 아멘 하고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께 달려들겠죠. 아니, 하나님이 뭘 아신다 그래요? 내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시험 봐서 자기의 이걸 증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증명해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바꿔 말하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그러니까 행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의 법칙은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쓴 아주대학교의 이민규 교수는요, 자신의 다른 책인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론에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만으로 헬렌 켈러나 테레사 수녀가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아이디어만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번에는 꼭 5등 안에 들 거야.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지. 성공해서 남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처럼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실행력에서 나온다. 원하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다. 실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이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이 이민규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입으로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말과 그 생각이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교회와 가정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듣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그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즉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입으로 시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입으로 말만 하면 되네? 구원받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행동을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행동의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손과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유로운 게 뭐예요? 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오늘 천국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이 입으로 시인한 행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당시의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말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말씀을 듣는 행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생긴 믿음은 결국에는 그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인터넷 발달한 세상에 솔직히 파자마 입고 집에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인터넷 켜고 생중계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훨씬 말씀 좋은 이찬수 목사님이나 더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 그냥 집에 앉아서 파자마 입고 머리에다 빛 같은 거 하나 꽂고 예배 드리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왁스 바르고 양복 입고 머리에 그루프 말고 그리고 막히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스값 쓰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댔잖아. 그러니까 내 평생 실컷 내 맘대로 이것저것 할짓 안 할짓 하고 다 살다가 마지막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 믿는 바를 실제로 내 살아가는 삶 동안 나의 그 믿음이 삶으로 계속해서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니까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일 아침 피곤한 이 아침 귀찮은 거 다 뒤로하고 옷 입고 세수하고 때 빼고 강례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오신 분들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지켜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단락을 보면 20절부터 24절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거 사실 약간
약간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들고 왜 갑자기 또 나홀이 나오나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띠은 뭐냐면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톨레도시라는 것은 가보, 가계, 가문, 족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톨레도시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톨레도시 계속해서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가 진행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나홀의 족보는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맨 그 끝에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누구의 족보가 나왔냐면 데라의 족보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의 족보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로 넘어갑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물론 23장, 24장에 조금 나와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저 부록과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 진짜 이 이삭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클라이막스였어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나홀의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홀의 계보가 그런 중요한 위치적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홀의 본문이에요. 첫 번째로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22장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예비되고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뭐 크신 일만 하시고 자잘한 일은 야 천사들 너희가 해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 나홀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과 관여하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두두엘은 누굴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좀 성경 아시는 분?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이삭의 아내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리브가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다 시집 장가 보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제일 걱정이 뭡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혼시키면 뭐 다 끝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로. 시집을 보내놓으면 AS를 해줘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 잡아주고 손 여봐주고 밥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 간혹가다 만나면은 저희 그래요 이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어요 장가나 가겠어요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청년들은 헬조선이니 하면서 아예 이제 결혼까지도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르신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자녀 있으신 분 우리 청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자들은 시집장가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갈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지금 기도하면 됩니까? 돼요. 늦지 않았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 맨날 머리에다 손 얹고 그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결혼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하라 그랬다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저 자매하고 막 무조건 들이대면요, 그거는 또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뭔가 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썸이 잘 나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라는 느낌 받을 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 책에서 본 우리 고등학생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를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사랑의 교회 섬길 때 이찬수 목사님이 고등부를 담당할 때 한 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 가운데 이 한 여고생, 고3짜리 여학생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했는데, 그 친구의 가정은 아버지는 이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와 언니 둘, 그리고 남동생 한 명이 있는 총 자녀가 넷인 굉장히 유복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만 그랬지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술만 먹으면은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을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매는, 이 고등학생, 이 여학생은 아버지가 이유 없이 그렇게 안 들어오시고 늦게 귀가가 늦어지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요. 그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엄마를 못 때리게 말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이러한 증세는 심해져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에 어머니는 결국에는 한쪽 가슴을 절개내는 수술을 받게 되고 머리털은 다 빠지는 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버지가 변해야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버릇은 여전한 것이었어요. 한 번은 이 자매가 지옥과 같은 생생한 기억을 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은 술을 먹고 들어온 그 아버지가 한쪽 가슴을 도려낸 그 엄마의 이 갈비뼈밖에 없는 가슴을 주먹으로 팍팍 때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그 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고등학생 3학년 이 딸은 종종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손을 그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손을 그으려고 하면 눈에 밟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엄마예요. 내가 죽으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결국에는 칼을 내려놓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그 나쁜 버릇은 변하지 않고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던 이 아버지의 낭비벽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도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원래 지방에서 꽤 잘 살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도난 것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강남 오카르 목사님이 섬기시고 이찬수 목사님이 고등부하고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사랑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1년 반이 되었고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한 것일 뿐 저에게 아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신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요즘에는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두 언니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입학금 걱정에 어머니께서 잠을 뒤척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석 달째 밀린 방세를 내라며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달달 볶아대고 남동생은 컴퓨터가 갖고 싶은지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를 부러워합니다. 아까 복으로 따지자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복은 안 주신 거예요. 오히려 주셨다가 뺏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복,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4장의 긴 눈물의 편지를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면 많이 아물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 어린 고등학생이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고통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 여쭙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가만히 주님 앞에서 주룩주룩 눈물만, 이 고등학생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눈물만 주룩주룩 흘려야 될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행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